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러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죠. 겨자씨.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작대요. 우리 참깨보다도 더 작대요. 참깨, 예,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일 똥 말똥 할 정도로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아주 큰 나무로 자라서 이 나무에 뭐가 깃들이느냐? 예, 새가 깃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새는 비둘기일까요? 까마귀일까요? 그렇죠.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는 그냥 새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한 차원 알고 보면은 비둘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반대로 다니엘 4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을 또 큰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고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크면은 지구 요 끝에서도 다 이 나무가 보일 정도래요. 그리고 이 나무 밑에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이 나무 밑에는 온갖 짐승들도 이 나무 밑에 쉬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많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무에 깃든 새는 어떤 새일까요? 예, 전부 다 100점이네요. 예. 왜? 바벨론이니까요. 바벨론은 이방민족이잖아요. 그 이방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에 깃든 새는 까마귀. 지금 천국을 상징하는 나무에는 예, 비둘기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새가 조금 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계시록 18장으로 가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산대요. 귀신. 예, 귀신이 사는 집. 유령의 집. 자, 그 다음에는요, 귀신의 처소와 또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죠. 더러운 영. 그리고 가증한 예. 자, 바벨론을 두고서 귀신의 처소라고 하고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그럼 가증한 새 이러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저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 이쪽으로 또 생각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새, 그 다음에 또 영, 그 다음에 귀신도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귀신이 있고 영이 있고 새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귀신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영도 영이죠. 그러니까 영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새도 있대요. 그럼 이 새가 진짜 날라다니는 새, 박쥐를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다 뭐다? 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표현. 바벨론이니까 아까 이제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라 그랬고 처소라고 그러니까 아까 큰 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뭐 생각합니까? 건물 생각하셔야죠. 근데 건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 때도 성, 천국 뭐라 배웠습니까? 성전 뭐라 배웠습니까? 사람의 마음. 이것도 큰 성이라 그러잖아요. 성. 그죠? 그러니까 건물의 성, 사람. 예, 사람. 그리고 처소라고 하니까 이거는 성도 마찬가지고 처소라는 이 표현도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표현보다는 좀 공동체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교회를
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직을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 했다? 바벨론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니까? 예, 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영 중에서 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예. 가증한 영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모여 있는 그게 있는 사람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증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요? 영 때문에, 영 때문에.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이 새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 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 근데 영에는 아까 비둘기가 있고 까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는 까마귀는 어떤 영요? 까마귀는 어떤 영일까요? 아까 여기서 이제 까마귀라고 하셨으니까. 더러운 영. 그죠? 가증한 영.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단 마귀 보면 되겠죠? 그러면 비둘기는요? 예, 아까 마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예,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까마귀는 악령, 사단, 마귀의 영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에는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이곳에는요, 예, 악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영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차후에 두고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성령과 악령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이 영의 세계, 이 성령과 악령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설명해주는 경전은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따듬는 거를 돌을 닦는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도 뭐를 따듬느냐? 예, 마음을 따듬어요. 마음을 따듬는데 뭐는 인정을 안 하느냐? 불교는 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혼자, 자기가 가진 그 에너지만으로 이 돌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산에 가서 도 닦았는데 7년 동안 도 닦고 내려왔는데 여자 한번 딱 보고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무엇 때문이냐? 예, 신과의 어떤 별개로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항상 내 머리 위에 성령이든 악령이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새가 깃들었다잖아요. 나무에. 그러면 나무는 예수님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예수님을 나무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어린 양으로도 표현을 했듯이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이 나무를 만약에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람한테 천국과 같은 사람한테는 누가 깃들고요? 성령이 깃든다는 표시고 지옥과 같은 사람에게는 예, 악령이 깃든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 천국이다 배우셨죠? 천국도 우리는 맨날 건물만 생각했는데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더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느냐? 예, 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떤 영이 나한테 깃드느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 사람한테 작용을 하거든요. 그 이 영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 작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내가 악령 따라 안 가고 성령을 따라가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착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사단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획가닥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설 수밖에 없도록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악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예, 가룟 유다가 예를 들면은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전대를 맡았죠. 예, 재정부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재정을 출납을 본인이 맡고 있으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조금씩 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원 떼먹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난리가 날 건데 나중에는 간땡이가 이제 커지면 어찌 됩니까? 더 큰 돈을 떼먹어도 이제는 여기가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무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의 악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악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데에 그 사단이 12명의 지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냐? 예,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로 보면은 우리도 평소에 악을 쌓아놓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도 찾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이용하지 하고 찾을 때에 곧 찾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느냐? 악을 쌓은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우리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악을 쌓다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선을 쌓다가 어디로? 천국으로 올인한다 이 말인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으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더 자주 오겠죠. 악을 쌓아가면은 악령이 더 자주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과 악령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뭘로 작용을 하냐? 예,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은. 근데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흙 묻은 것도 아니까 육을 닦으려고도 하고 또 뭐 어쨌든 이제 육을 가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육이 중요하대요? 영이 중요하대요? 예,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같다 다르다. 주파수가 다른 거 아시겠죠? 우리는 육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육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생각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고 계시느냐?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예 무익하다.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영을, 우리의 영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육은 살려놔도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또 때 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살리려고 하느냐?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이
말이 영이요, 예, 생명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말이에요. 가르침. 예수님이 내 육체가 성전이야 하고 뭐 했습니까? 가르쳤잖아요. 이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영인데 어떤 영이냐? 성령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이 성령이고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내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의 영 상태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내 마음을 속이고 착한 말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숨길 때 숨기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내 보심이 톡 튀어나오잖아요. 10번 그냥 99개는 선한 말을 했는데 한 번에 내 보심이 톡 튀어나와버려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한 번 때문에 그 한 번이 사실은 내가 99개를 포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99개를 잘했다 보니까 사실 잘하지도 않지만은 그 99개 때문에 이 한계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빨리 나올 때 빨리빨리 정제를 해가는 게 훨씬 낫지 숨기려고 해봐야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이 무엇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영의 그 기준, 그 잣대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말은 뭐예요? 악령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천국은 뭘로 알고 있었습니까? 건물로 알고 있었잖아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한테 천국은 건물인 것처럼 말을 했죠. 했죠. 이 말이 뭐라고요? 누가 주는 말이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말인 거예요. 이 말로 나한테 지금 사단이 생각을 주네? 그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부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천국은 사람이에요. 성전은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은 우리의 마음을 따듬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제는 말을 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함께 한다는 증거냐? 예,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진짜 이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시고 이 영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생각으로 주는 거거든요.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있죠? 오늘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이건 뭘로 옵니까?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다? 영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제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 예.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의식이다 그러죠. 의식.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이 영과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예 그렇게 생각이 오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분별이 되는 거는 어때요? 분별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준수 형제가 창원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오다 보면은 좀 사람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쉴까? 생각이 왔어. 그죠? 그런데 답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악령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와도 내가 사단의 생각을 쳐내고 교회를 올 수 있는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쉬운 거는 바꿔가면 되는데 어려운 거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입니까? 그릇된 생각입니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받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영과의 이런 이제 교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이 영에 대한 의식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까마귀 비둘기는 말씀 아직 안 드립니다. 예.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만큼 성령과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령과 악령에 대한 관계, 우리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런 내용 속에서 한 번 더 인식하시고, 예. 이제부터라도 내 머리 위에는 항상 성령과 악령이 나를 두고서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을 진리로 무장해서 항상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군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